네. 위그노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 안에서 장 칼뱅,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존 칼빈이죠. 칼빈의 개혁 신학을 따르던 개신교 신자들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그노라는 어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분분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그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프랑스에 생겨나게 됐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517년대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일단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루터라는 영화에 보시면 이 사람은 원래 아버지 말대로 이제 법학을 전공하기를 바랬던, 그래서 법학도였는데 어느 날 이제 큰 번개를 만나서 떨면서 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 나를 살려주시면 성직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뇌우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성직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해요. 성직자가 됐는데도 내 안에 이 끌어넘치는 욕망, 이 욕구, 이것들을 도대체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자기 몸을 가학하고 고문하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만 돌아서면 또 죄된 생각들, 지나가는 여인들만 봐도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요한 폰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신비주의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길로 마틴 루터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취하게 예언과 환상과 또 여러 가지 방언 기도와 여러 가지 다양한 신비의 정점을 맛봅니다. 근데 이 루터가 나중에 훗날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3D가 있어요. 3D. 3D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딥 디프레이션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주의에 심취했을 때는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는데 그 황홀경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디프레션에서 자기가 도대체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디퍼런트, 그 깊은 심연 가운데 한 웃고 있는 악마의 그 환상을 자기가 보면서 '아, 이게 꼭 신비주의에 심취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슈타우비츠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까지 힘들고 도대체 마음이 안 잡히면 로마에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는 게 어때?"라고 이제 루터를 꼬시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두개골이라고 믿고 있었던 당시 요런 교회 앞에 안에 있는 성물들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아, 과연 저게 사도 요한의 진짜 두개골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당시 이 성당, 그 바로 성당 마당에 지금도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 마당에서 면벌부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벌부를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너희 가족들, 이미 죽은 부모, 형제, 친척들,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고 이 면벌부를 들고 이 계단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올라가면,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전했죠, 당시. 네, 지금도 오늘날의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계단에서 열심히, 이 면벌부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로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촬영이 금지돼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크게 현타가 와요. '아, 이건 아니다. 로마에 가면 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이 95개조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 자기가 있었던 성문, 성교회의 문 앞에다가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게 1517년이죠. 그래서 2017년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종교개혁 500년 기념하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열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신학적으로 95개조.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해서 여기다 몰래 붙이고 이제 자기는 쓱 빠져요. 사실 이 루터가 이 운동이 이렇게 크게 확산될 거를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추문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됐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나중에 이 당시 한참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금속활자라는 걸 이제 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 조만한 비텐베르크라는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감히 카톨릭에 대항한 아주 첫 번째 사건으로서 전 유럽에 퍼지게 돼요. 이 사건이 뉴스처럼 기사화가 돼서. 그래서 온 유럽으로 루터의 개혁 소식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터가 재판장에도 서고 나중에는 결국 파문을 당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서 파문을 당했고 그때부터 루터는 자기의 신학을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요. 오직 성경 이 말씀 들어보셨죠? 솔라 스크립추라.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오직 쓰리 솔라스라고 하는 요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파문당에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 독일어가 됩니다. 현대 독일어의 통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이제 루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인 제사장설, 특별한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직자 중심의 교계 질서, 카톨릭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제 루터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훗날에 독일은 루터교가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국교로는 루터교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잠깐 루터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다시 프랑스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지식인들,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식인들. 돈이 있고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들도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1000년 동안 교회가 이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정말 맞을까?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에 대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복음주의적인 개혁 사상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프랑스 왕실은 이런 여전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고수하면서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 프랑스의 누아용이라고 하는 출신의 조용한 학자, 그러면서 또 주교이기도 했던 존 칼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파리 대학의 총장 취임식에서 그 취임식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이제 영향을 받았던 루터의 주장이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연설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가장 그 상징적인 대학인데 거기에 취임사에서 자기 친구가 총장으로 앉는 자리에서 그러한 연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왕가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고 이제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되죠. 그 시기에 1534년에 벽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가 파리 곳곳에 붙게 돼요. 근데 심지어 왕궁의 침실문까지 그 포스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래카드 사건이라고 아마 세계사 때 들어보신 바가 있으실 거예요. 벽보 사건 또는 플래카드 사건.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이 프랑스와 1세, 이분이죠.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이분의 이 사진이 딱 있습니다. 이 왕이 너무 열받아서 감히 내 침실에까지 이런 벽보를 붙였단 말이야? 라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냥 이단으로 규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벽보 사건으로 인해서 파리에서 노틀담 대성당 앞에서 6명을 화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대대적인 박해를 하고 야, 옛날에 그 연설했었던 존 칼빈이라는 애도 잡아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칼빈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빈도 대단한 이렇게 막 혈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젤과 스트라스부르, 여기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이제 경계였었던 이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 숨어서 조용히 이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기독교 강요 책이 됩니다. 자, 이 기독교 강요 책이 뭐냐면 이 프랑스와 1세 왕에게 헌정하는 책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절대 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피로 혁명하고 일으키고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폭력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은 요러요러합니다라는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이제 정리하면서 써내려갔던 책이 이제 기독교 강요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바젤과 스위스였죠, 그때는. 스위스 바젤과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 숨어서 책을 써내고 있었던 이제 이 칼빈에게 제네바에서 기욤 파레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요. 제네바를 이제 막 개혁의 도시로 만들고 있었던 기욤 파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 보고 제네바에 와서 좀 사역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 나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조용히 글이나 쓰는 글쟁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기욤 파렐이 막 화를 내면서 너의 그 성경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라 막 이런 엄청난 저주를 막 쏟아부는 그 말에 칼빈이 이제 무서워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제네바로 가게 되죠. 제네바에 가시면 그 네 명의 중요한 그 사람들의 석상이 있어요. 제네바 대학교 안에. 그죠? 네. 거기 안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기욤 파렐입니다. 맨 처음 제네바를 성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누굴 데려왔냐면 칼빈을 데려왔죠. 칼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장로교의 창시자가 된 이제 존 녹스라든지 그 네 명이 아주 중요한 이제 사람들 그 석상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네바 가시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열심히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완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와 1세에게 개혁 신앙이 왜 옳은가 이것을 알리기 위한 변증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536년에 쓰이기 시작했다가 위근호들, 우리 개신교도들을 제발 탄압하고 박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제네바에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4권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권의 주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요 형태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모두 다 이 기독교 강요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들이 다 이렇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반드시 나를, 우리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오직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까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리고 3번,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절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예정론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런데 우리가 따로따로 흩어져서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는가. 그래서 성례와 또 말씀과 또 기도 이런 것들 그리고 크리스천의 국가 정치에 대한 참여 이런 것까지 이제 다루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장로교회 신앙생활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책이죠. 그리고 위그노들이 이 칼빈의 책을 열심히 탐닉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신학적인 토대를 완전하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썼고, 프랑스가 이 자신의 책을 잘 열심히 읽은 이 위그노들에 의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제 카톨릭 국가가 아니라 독일처럼 조금 더 이제 개혁주의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미 제네바에서 그 실제 프랙티컬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를 성시화하면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프랑스 역시 자신의 조국이었던 프랑스 역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자, 그래서 칼빈 핵심 교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만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다. 다른 전통이라든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한 교리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직업 소명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으로 그 자리에 있게끔 주신 것이다. 가정의 어머니들은 어머니대로, 또 일터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배운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주권과 예정론,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그 가운데서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화려한 의식이나 성상들 다 거부한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처럼 검소하게 단정하게, 목사는 검은 옷을 입고 단정한 단색의 무채색의 옷을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읽기가 모든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그노들이 큰 박해를 받아서 숨었을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설교와 성경 읽는 거야라고 해서 동굴과 광야에 숨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밑배경이 바로 이 칼빈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검소한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세인트 바돌롬의 처치 한번 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시내 탐방하셨어요. 네. 그때 그 화려한 제단과 화려한 연기를 내는 모든 장식들, 화려한 촛대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경적인 것과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위그노들이 열심히 신앙을 무럭무럭 키워나가고 있는데, 절대 이 왕권을 쥐고 있는 카톨릭 중심의 카톨릭 수호자들인 이 왕가들이 절대 가만히 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1562년에 다시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로 이 개혁 교도들을 학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가톨릭 중심의 세력과 위그노 중심의 세력들이 8차례 거친 큰 종교 전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리고 위그노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이 위그노의 군사 정치적인 지도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밑에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콜린이 제독이라고 불리는 군사 장군이었어요, 장군.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까뜨리나 메디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여왕이 자신의 딸과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요. 아, 우리 이제 그만 전쟁하고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 우리 이제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뒤편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임무를 맡고 있었던 앙리드 드 나바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앙리 드 나바르. 앙리 나중에 4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위그노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파리에 들어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자,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돌롬의 축일의 대학살. 자, 요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까뜨리나 메디치, 까뜨린드 메디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에 이제 많은 자제들이 각국의 왕비로 또 공주들로 많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당시 원체 카톨릭의 중심지였던 국가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도 당연히 카톨릭이었죠. 자, 카톨릭 왕비인 이 까트린 드 메디치가 위그노 지도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일으킨 계획적인 학살극이 이제 바로 성 바돌롬의 대축일 학살 사건입니다.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앙리드 나바르라고 하는 이제 왕자죠. 왕자. 나바르 왕국의 왕. 이 당시 이제 이 나바르 왕,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죠. 앙리드 나바르라고 하는 사람을 신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 제독이 아니라 꼴리니 제독이 아니고 앙리드 나바르라고 하는 당시 스페인이 통일 스페인이 되기 전에 한쪽 귀퉁이에 나바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바르 왕국의 왕자이자 또 왕이었던 이 앙리드 나바르가 자신의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제 결혼식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 축하형, 피로형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파리에는 대부분의 카톨릭 세력의 사람들, 그리고 이 앙리드 나바르가 주도하고 있었던 위그노의 대부분의 핵심 세력들이 다 파리에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조용히 이 꼴리니 제독이라고 하는 핵심 군대 장관인 꼴리니 제독을 조용히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전이다. 그래서 이 까테리나 메디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신호로 삼아서 그날 파리에 있는 위군들을 다 죽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월 24일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일에 새벽에 일어나는 그 종소리를 신호로 해서 파리에 있었던 모든 위그노들을 다 학살하는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종이 딱 울리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카톨릭 세력들이 위그노 세력들을 다 잡아다가 길에서 아주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 있죠? 그림이 좀 작아서 제가 크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위그노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꼴리니 제독입니다. 그래서 이날 종이 울림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에서 대략적으로 3만 몇천 명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수만 명의 위그노들이 무자비하게 이어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거의 위그노들은 완전히 기세가 꺾이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위그노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앙리드 나바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살아남게 되고 이제 그 힘에 눌려서 잠깐 카톨릭인 척하고 이제 지내게 되는 시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앙리 4세, 나중에 이제 앙리 4세가 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리 4세는 이 발로아 가문, 지금 말했었던 까트리나 드 메디치의 남편에 해당하는 당시 프랑스 왕가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바르라고 하는 왕족의 출신이었고요. 자, 근데 이제 자기의 이제 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장인 되시는 이 발루아 왕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식들을 더 많이 갖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면서 왕위 계승 서열의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앙리 3세가 사망하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앙리드 나바르, 힘을 숨기고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등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과연 프랑스 왕이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세 명의 앙리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앙리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앙리 3세, 당시에 이제 국왕이었죠. 국왕이 이제 아들이 없고 이제 힘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 온건파였고요. 그 당시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까 위그노 전쟁을 카톨릭 편에서 이끌었었던 기즈라고 하는 공작이에요. 기즈 가문의 앙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카톨릭 연맹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경한 카톨릭파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왕위에 오를 순번 앙리드 나바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개신교였죠. 근데 카톨릭 사람들이 정말 앙리드 나바르가 왕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결사 반대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이 있었던 기즈가 왕이었던 앙리 3세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앙리 3세가 이 기즈 공작을 암살을 시켜버립니다. 가장 이제
카톨릭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장군을 암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왕인 앙리 3세도 카톨릭 광신도, 아까 강경파라 그랬죠. 이 기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카톨릭 강경파였던 이 기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앙리 3세, 왕을 암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숨어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앙리 드 나바르, 그 위그노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지명이 돼서 이제 프랑스의 왕으로서 앙리 4세가 되었는데, 자,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어디죠? 파리. 네, 파리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파리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파리 안에 여전히 강경파들, 기즈를 추종했었던 강경파들이 절대 앙리 4세가 들어오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파리 수호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 파리를 두고 엄청난 이제 전쟁이 펼쳐지게 되죠. 파리 포위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은 개신교 출신인 앙리 4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카톨릭 연맹이 그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왕위 계승을 거부했다. 그러자 앙리 4세는 파리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대포위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대포위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굉장히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파리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와 공급되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식수까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1590년 봄부터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아주 대대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위전이 길어지면서 내부의 식량이 완전히 고갈됐고요. 사람들은 이제 말과 개, 고양이, 심지어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나중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가루도 없고 하니까 죽어서 길거리에 나뒹구는 사람들의 뼈를 갈아서 그 뼈로 빵가루를 삶아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사망자가 급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만 명이 파리에서 그대로 갇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파리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자,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스페인이 인접 국가였던 스페인, 여전히 카톨릭 강경 국가였던 스페인이 이 앙리 4세를 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앙리 4세는 뒤에서는 이제 스페인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파리는 이렇게까지 문을 닫아 놓고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파리는 한 번에 미사를 드릴 가치가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두 손 들었다. 내가 왕으로서 이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앙리 드 나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에 입성하게 됐을 때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문서부터 다 죽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아와 기근에 시들려서 많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때 이 앙리 4세가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개종을 한 거죠. 왕으로서 파리를 위해서. 자, 이제 위그노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래 개신교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온건한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자, 역시 위그노 출신이고요. 자, 경제와 재정 정책을 총괄해서 이 파리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농업과 이제 목축업은 프랑스의 젖줄이다라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피폐해졌던 이 파리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중요한 재상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브르관에 가시면 루브르관의 한 관의 이름이 슐리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 파리를 다시 살려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루브르관의 한 관의 이름이 슐리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정책을 폈고요. 이제 앙리 4세가 이제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은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반포를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낭트 네. 칙령. 네, 낭트 칙령이 뭐냐면 프랑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의 자유를 주는 칙령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세력 근간이었던 위그노들을 위한 칙령이었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 위그노들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 시민권과 공직 참여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주
개신교도들에게는 좋은 그런 혜택이 이제 선포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약 100년 동안 미군노들이 제한적이지만 이제 탄압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의 주요 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앙리 4세가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 왕 그리고 또 그다음 왕 루이 14세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왕이라고 잘 알려진 루이 14세. 네, 이 왕까지 이 사이에 루이 13세라는 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자, 앙리 4세가 갑자기 또 가톨릭 광신도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 왕이 돼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이 프랑스를 완전한 가톨릭으로 다시 회복시킬 줄 알았더니 낭트 칙령이라는 이상한 칙령이나 발표하고 저기 위그노들을 되게 선대하네. 거기에 이제 화가 난 광신도가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루이 13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9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요. 자,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드 메디치. 또 어디 가문이죠? 메디치가. 네, 메디치 가문이죠. 이 여자는 그럼 결국엔 또 어떤 정책을 폈었을까요? 캐톨릭. 그렇죠. 친카톨릭 정책을 펴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 강력한 재상이었던 리슐리에라고 하는 이 인물을 재상으로 삼아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슐리에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리슐리에라고 하는 사람도 프랑스 루브르 관의 한 관의 이름입니다. 아까 봤었죠? 슐리관이 있고 리슐리에관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목표는 프랑스의 왕권을 다시 강화하고, 자,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하는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프랑스 왕권을 절대화시켜서 온 유럽에서 이제 강한 프랑스로 만들고자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위그노들을 좀 때려잡자라고 하는 게 이 리슐리에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라로셸 공성전이라는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라로셸이라고 하는 성이 왜 중요했냐면 당시 위그노들의 군사 거점이었어요. 이 성 보이시죠? 그림. 요렇게 보이는 요 라로셸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 작전을 또 펼쳐서 여기서 이제 수많은 위그노 군대가 이제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모든 군사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제 위그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돈도 주지 않고 종교의 자유 정도는 조금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졌고요. 결과로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추기경은 왕권을 강화하고요. 이제 훗날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절대 왕정, 태양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 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이 프랑스 왕가를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바로 이 루브르 박물관이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있는 바로 뒷부분, 여기 정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슐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었던 친카톨릭 정책을 폈었던 리슐리에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이 사람의 관이 있고요. 드놈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루이 13세가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켜 놓고 죽고 자기 아들이었던 루이 14세에게 5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역시 이 왕권에 굉장히 강한 아버지의 밑바탕을 잘 물려받은 루이 14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퐁텐블로 칙령입니다. 퐁텐블로 칙령. 자, 아까 위그노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일시적으로 좀 준 상황이었죠. 모든 군사력은 박탈은 했지만 이 퐁텐블로 칙령은 옛날 자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앙리 4세가 발표했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한다라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자, 태양왕 루이 14세는 하나의 왕, 하나의 법, 하나의 종교. 요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의 왕, 하나의 법, 하나의 종교. 그래서 카톨릭 말고는 다시 절대 안 돼. 아니면 다 죽어라고 이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중요한 칙령입니다. 그래서 낭트 칙령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요. 가톨릭의 모든 개신교 예배를 불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근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모든 교회들을 파괴하고요. 예배 금지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일들이 위근호들을 이제 감시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도 뭐 오호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오호작통제. 다섯 집안에 한 집안씩 이제 뭐 감시관들을 붙여놔서 고위부원들을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처럼 용기병대, 당시 이제 프랑스 신식 군인인 용기병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근 후 각 가정, 이건 한 가정당 한 명씩 배당을 해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나, 그죠? 그렇게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재산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숙식을 시켰다. 이 부분이 이제 충격이죠. 누가 우리 보고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들을 우리 집에다가 한 명씩 붙여놓고 때리고 학대하고 성적으로도 이제 유린하는 이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벌인다고 하면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총이 이제 머스킷이라고 하는 총인데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요 총포 안에 이제 대포 같은 걸 넣어요. 이런 걸 항상 차고 다녔던 이 신식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징이 망치였어요. 망치. 망치로 엄청나게 사람들을 때리고 죽인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사파가 그 당시 이제 용기병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아주 중갑옷을 입고 이 망치로 이제 모루를 때리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루와 망치라는 그림입니다. 그 당시 이 용기병들이 어떻게 리그노드를 탄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이 그림을 보시면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루는 그대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도리어 뭐가 부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망치가 네, 망치가 부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극심하게 박해를 하나 도리어 성경 말씀은 더 진리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그런 상징이 담긴 이 그림이 이 망치와 모루라는 그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 가정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살면서 괴롭히는 아주 끔찍한 시기가 이어지게 되고요. 또 엄격하게 이민도 막았어요. 출국할 수 있는 루트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과 투옥, 강제노역 사형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저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 교회 시대를 열게 됩니다. 광야 교회 시대. 이 광야 교회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래, 우리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디든지 말씀과 설교가 선포되면 그곳이 교회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이 교회지. 그럼 우리가 몰래 외딴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 그 교회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속에, 동굴에 또 외딴 광야에서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전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 위그노들이 이제 그 구약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냈었던 것이죠. 수십 년간 이 광야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배를 이끌던 이들이 설교자나 예언자라고 불렸고요. 어, 심각한 고문과 사형까지 감수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배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야 교회의 이제 정체성이 있죠. 우리 익투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익투스? 네. 예, 옛날에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그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을 이제 상징하는 문양으로서 물고기 모양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것처럼 위근노 십자가를 지니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사인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서로 보여주면서 회원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이번에 이제 청년부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변재민 청년은 목걸이를 사오기도 했고요. 조양호 목사님께 제가 아주 사정사정을 해서 저는 이 작은 키링을 하나 받아왔는데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의 로고도 요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유튜브였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8개의 동그란 모양들이 팔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십자가가 아니라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 이제 이게 칼빈의 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심장은 제 사무실 제 책상에 붙어 있어요. 나의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칼빈이 고안해냈던 그 심장을 여기다 새겼어요.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다라는 어, 그런 맹세가 담긴 심장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몰타 모양의 십자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믿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꽃잎, 이 꽃 모양 있죠? 자, 요게 12개의 꽃잎, 3개, 6개, 9개, 12개. 그래서 12사도. 우리는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이 꽃이요.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를 혁명적으로, 폭력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랑스라는 우리의 나라를,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비둘기, 평화를 의미하는 비둘기.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적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요 위그노 십자가를 이제 자신들의 신분과도 같이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숨어서 예배를 드렸죠. 이제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사진 보시면 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프랑스 남부에 가면 요번에 청년들이 갔다 왔는데 박물관에 보시면 그 당시 위구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지금 보시면 이 두 여인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안에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여인은 예배 드리기 싫어서 지금 바깥에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고 있어요. 네, 망 보고 있는 겁니다. 망 보고 있는 거. 혹시나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이 될까 두려워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숨어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내려가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일반 대중 사람들은 이렇게 지냈고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와이프가 능욕을 당했고, 우리 자녀들이 끔찍하게 학살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한 가장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요. 아까 깔빈의 이야기처럼 직업 소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업으로서 소명은 다 감당하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찹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셔츠에 팔을 걷어 올리고 총을 차고 이제 어디든지 가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까미사르 전투라는 것을 이제 열심히 벌이게 됩니다. 까미사르가 이 셔츠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셔츠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일이 끝나면 총을 들고 주로 농민들이나 이제 기술 세공업자들이 이제 카톨릭 군대를 이제 쳐부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라도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아이고야. 네, 뒤로 넘어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쭉 내려야 돼. 자, 그 당시에 또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은요, 성에 가뒀습니다. 여기도 요번에 이제, 프랑스 탐방 때 청년들이 갔다 온 성인데요. 지금도 이 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꽁스땅스 성이라고 하는 요 성에, 이 성탑이죠. 성탑에 여인들을 가둬두었습니다. 끝까지 말 듣지 않고, 끝까지 개종하지 않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여기다 이제 따로 가둬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저항의 상징이 되는 탑입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을 가둬놓고요. 여기서 이제 추워서 죽은 사람들, 또, 이제 비위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또
허기짐에 허덕이다가 죽은 사람, 굉장히 조금의 소량의 식량만 넣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탑에 갇혀서 죽었다고 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여인이 이제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꽁스탄스 성에서 이 여자가 19살에 갇혔는데요. 무려 38년 동안 이 성에 갇혀 있었대요. 성이 아니라 탑이죠. 좁은 탑에서. 자, 이 마리디랑의 사진입니다. 이 조만한 탑에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결 저 햇빛을 지금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언제든지 이 가운데서 도저히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개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빼줬어요. 그런데도 38년이나 되는 시간을 이제 이곳에서 버티고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늙어서 이제 나오게 된 마리쥐랑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성탑에 요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레지스테라고 하는 글귀를 남기면서 프랑스어로 레지스탕스 이런 말 있잖아요. 저항군들, 네.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저항하라라는 의미로 마리티랑이 새겨놨다라고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기,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는 끝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프랑스를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작게 잡은 거예요. 20만 명에서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탈출했다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도 프랑스에 진짜 개신교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치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다 도망치고 다 순교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과 북미 전역으로까지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프랑스의 국가적인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대단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출을 하면서 프랑스에는 막강한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요. 도리어 망명지였던 다른 나라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이 위그노들의 많은 정착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망명지, 가장 가까웠지만 가장 경비가 삼엄해서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했던 스위스가 있었고요. 네덜란드라는 곳으로도 이제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고 네덜란드랑 영국 그리고 독일로 보통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망명지가 얻은 유익, 위그노들이 기여한 것들은 비단, 직물, 시계 제작, 은세공 기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스라든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업혁명의 주된 이제 직물 방직 기술이 이제 영국에서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강해지는 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위그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청교도들 안에 조용히 들어와 그들의 청교도화가 됩니다. 영국 청교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였던 사람들이 젠트리가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됐고요. 독일에서는 이 베를린 칙령 또는 포츠담 칙령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칙령을 발표를 해서 위그노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독일이 기술적으로 강국이 되려면 이 위그노들이 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위그노들을 대거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이해 질세라 열심히 받아들이고 또 많은 영국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갔다 와서 보았었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미 청교도들은 있었어요. 근데 청교도들과 동화가 된 거예요. 이 위그노들이.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위그노들의 신앙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위그노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이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왔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직업 소명 의식, 그들이 지켰었던 일터와 가정에서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점을 우리가 본으로 받아야 되고요. 양심의 자유와 저항 정신, 비진리된 것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었던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군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